하나님 말씀은 내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미래의 꿈나무다 하는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이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1980년도 때에 교회에서 여름성야학교를 하면 정말 많이 왔습니다. 밖에 나가서 북을 치면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1990년대부터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가 되고 난 다음부터 주일학교 교육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참고로 우리나라에 유초동부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50%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유가 있겠죠. 저출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오지 않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또한 문화가 바뀌면서 게임 문화가 되고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하고 또한 유튜브를 보면서 보내는 것이 더 편하니까 그러니 교회 문화가 전에는 더 좋았는데 지금은 문화가 완전 바뀌어서 아이들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사실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언제부터인가 유초동부 교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찬양대, 성가대 많은 활동은 하려고 하지만 유초동부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큰 교회들은 아직까지 9시 예배를 드리는 경우 또 9시 반, 또 10시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사실 작은 교회들은 9시에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뒤에 1시나 2시로 계속해서 뒤로 연장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 학교도 어른들 중심이 되지 아이들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주를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여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교사들이 또 부모된 세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세기경 참회록을 지었던 어거스틴 아십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모니카가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안 들어오니까 담임 목사님이었던 암브론스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님 이렇게 10년 동안 제가 울었는데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했다는 것.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거스틴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신학자요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뭐 다 똑같은 얘기 아니냐고 우리 시대나 지금 시대나 뭐가 다르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노아 홍수 시대에 왜 그 노아 홍수에 8 식구만 두고 다 수장되었습니까? 그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였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노아 때보다도 한층 더 악을 행했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동성애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가지고 그들이 살았더라는 거예요. 음란과 온갖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황불로 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라고.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거룩한 시대고 정말 살기 좋은 시대고 은혜로운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이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녀들을 울면서 기도하면서 키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리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의 통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통곡.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며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지금 다윗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패해서 지금 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역을 일으킨 도당을 일망타진하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역의 앞잡이가 누구였느냐면 자기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다윗의 충신한테 죽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눈물이 많아요. 바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이가 병들어 죽어갈 때 금식하면서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셨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보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많지 않았고요.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 눈물을 흘렸고요. 그리고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 때 눈물을 흘리느냐는 겁니다. 안타까울 때, 자녀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이라도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다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만 자식 교육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아픔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방송에서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아이가 자기의 소유물인 것을 생각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마음대로 아이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춘기가 지나고 크다 보니까 자기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부모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유태인들을 보시면 압니다. 유태인들 탈무드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에 보면은 유태인들은 토라는 뭐냐면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근데 가리키는데 세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세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그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젖먹일 때부터 그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유태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랐더니 아인슈타인, 에디슨, 프로이드, 빌 게이츠, 스필버거 우리가 이름만 대면 많은 사람들 유태인들이 지금도 나라를 좌우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노벨상의 23% 그리고 억만장자의 40%를 그들이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부모는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 그 말씀이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이 말씀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아이는 성공한 아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만은 자동차 운전 면허증도 그렇잖아요. 사실 필기시험 아이고 뭐 대충 보지 하고 갔다가 떨어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필기시험을 보는 것도 약간이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을 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운전을 따고는 계속해서 또 훈련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신해가지고 공부하지도 않고 훈련하지 않고 그냥 내가 운전하면 나 충분히 할 수 있어. 게임에 하는 운전처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 사고는 대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사고를 내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 보잖아요. 고등학생들이 그냥 부모님 몰래 싹 몰고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훈련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참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의존적인 아이, 버릇없는 아이, 절제 못하는 아이, 관계 맺지 못하는 아이, 이기적인 아이로 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저는 오래된 부모는 아닙니다만은 저희 아버님 시대엔 우리 권사님 시대에 정말 부모님이 그렇게 잘 키우지 못했어요. 잘 키우지 못했어요. 공부를 많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자라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 역사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펴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정말 돈이 없어서 공부는 못 시켰던 그런 자녀들이지만 신앙 안에서 키웠던 자녀들은 다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제가 본 사람은 다 잘 됐어요. 안 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역사적인 일들을 보면서 정말 잘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큰 틀만 정하면 됩니다. 큰 틀. 아니 마음껏 뛰어놀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니까요. 하지만 큰 틀을 정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니카의 어거스틴이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모니카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 자녀들이 빗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죠? 하나님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것은 기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될 때, 요한 3서 1장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영적으로 그가 힘을 얻고 공부할 때 공부하게 되고 그가 기도할 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야 공부가 중요한 거야. 지금 떨어지면 안 돼. 영어도 중요하고 많은 공부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우리가 기도 없이 자녀들을 키운다면은 죄송합니다만 잘못 키운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부모는 힘든 것입니다. 나중에 사춘기가 되고 그리고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다윗 왕의 내용을 들어보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다윗 왕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군이었지만 그의 자식 교육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윗 왕에게는 암논이라는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큰 아들은 다윗의 대를 이어갈 왕과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건친 결혼을 허용했거든요. 그래서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가까이 오게 한 후에 강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내로 맞이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더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다말을 버려버렸습니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때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다윗이 암논을 사랑했다면 그가 저지른 악행을 분명히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했다라고 책망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살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터진 줄 아십니까? 다말에게는 친오빠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분을 삭히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 처벌도 없이 암논에게 처벌도 없이 지나쳐버리자 이제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그 뒤에 그 일이 일어난 뒤 2년 후에 압살롬은 여동생의 원수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도망갑니다. 외국으로 도망갑니다. 다윗의 맹목적인 사랑, 암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그냥 했는데 결국은 누가까지 죽느냐면 이 압살롬까지 죽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외국으로 망명을 가고 있는데 이 다윗은 또 압살롬이 걱정이 되는지 계속 날마다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이걸 눈치챘던 사람이 국방장관인 요압 장군입니다. 이 요압 장군이 압살롬이가 왕궁에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것까지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게 만들었는데 이 압살롬이가 형을 죽인 살인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또 아버지한테 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혼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시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년째 되는 날 이 압살롬이는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버립니다. 다윗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암논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압살롬도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6.25 이후에 대재벌에 속한 돈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큰아들이 굉장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자기의 모든 사업장을 물려주려고 생각했는데 큰아들이 원하는 건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에게 하나도 안 주다가 마음이 아팠는지 빌딩 하나를 주었습니다. 빌딩 하나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큰 아들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작은 아들한테 빌딩을 주느냐? 그래서 아버지를 엽기총을 가지고 협박하고 동생을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경찰에게 보호 요청을 했어요. 신문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맹목적으로 기른 사랑, 이것이 결국은 아이들을 죽게 만드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운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아도니아라는 아주 능력 있는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기동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이 아도니아는 자기 세력을 모아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다윗이 그 당시에 솔로몬이 10대 후반 정도 되는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그래서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려고 생각했는데 이 아도니아는 왕의 뜻을 거슬려서 이제 반란을 하려고 시작한 것이죠. 다윗은 부랴부랴 솔로몬을 왕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왕권을 선계해 줍니다. 근데 이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아도니아를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5명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맹목적이고 무모한 집착적인 자식에 대한 사랑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시키며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부모의 그릇된 행실 때문에 그 자손이 고통을 당하는데, 오늘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3, 4대까지 고통을 당하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을 물려주십시오. 돈을 물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놓으면은 믿음의 복을 물려줘야지 뭘 큰 것을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물려주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사실 다윗이 말이죠, 이러한 복잡한 일이 일어났던 일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서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궁전을 거느렸습니다. 거느렸는데 이제 태평한 시대였죠. 근데 궁전은 높고 밑에 마을들은 다 낮았으니까 위에서 밑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거닐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야, 전쟁에 나가 있는 그 군대 장관인 우리야였습니다. 근데 그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데려다가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랑 같이 있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랑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상관들이, 부하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느냐? 그리고는 혼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걱정이 되니까 다윗이 총사령관인 요압을 불러서 저 우리아를 앞에, 제일 처음에 전쟁터 앞에다가 진을 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죽고 만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첫째는 간음죄, 그리고 두 번째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다윗의 후손들이 너무 엉망이 된 거예요. 너무 엉망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죄를 안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죄를 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저주의 고리가 있다면 끊어야 됩니다. 뭐로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은혜로. 잘못된 것은 자꾸 대물림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시대 보일의 피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잘못된 것은 다 끊어버리고 좋지 않은 기질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 달려가도록 아이들이 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안에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정말 아이들을 많은 필요한 학원도 보내야 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다 해줘야 되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그들에게 물려줘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이동의 교훈을 삼으십시오. 정말로 잘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식 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먹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녀로서 그렇게 키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